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 어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고기 마크를 아시나요? 1부 예배 때 우리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학생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은우야, 저거 아니? 모르죠. 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아마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차 뒤에나 유리 그리고 룸미러에 저 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광경을 아주 심심치 않게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뒷공무니에 저게 딱 붙어 있으면 무슨 표시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마크에 쓰여져 있는 물고기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그 안에 헬라어로,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저것을 무엇이라고 읽느냐? 익두스라고 읽어요. 익두스. 익두스 단어의 뜻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안에다가 물고기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딜 봐도 교회의 색채나 아니면 그 안에 써져 있는 말도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것을 크리스천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저 물고기 그림의 유래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이거 여원아 안 된다.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에 본격적인 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박해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사자의 그런 밥으로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으로 모이기가 두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치 북한에서 좀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이웃집에서 그것을 신고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옆집이라든지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고, 설령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껏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조용히 내 주를 가까이, 이게 우리만 들리고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톤에서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도 조용조용히 해야 되니까 예배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아 나가서기 시작했죠. 예배의 장소가 되려면 일단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딱 한 군데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공동묘지. 저녁이 되면 공동묘지, 그냥 낮에도 사실상 묘지를 간다라는 것은 그리 딱 내키는 것이 아닌데 밤이 되면 공동묘지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밤에 가고, 그리고 당시의 그런 공동묘지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 지하에 있어서 저렇게 양옆으로 막 시신들이 막 놓여져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어서는 아무리 뭐 크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밤만 되면 저 공동묘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는데, 저 공동묘지가 라틴어로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카타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카타콤이 지하에 있다 보니 정말로 당시 초대교인들은 저녁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가 끝난 후엔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박해가 심해지면 기독교인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카타콤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서 복음은 점점 전파가 되게 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카타콤의 그런 예배도 점점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이, 교회 이 카타콤 예배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저 새로 오는 사람이 과연 로마의 끈아풀인지 아니면 진짜 성도인지가 구별해야 될 그 분별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오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마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에는 아까 헬라어로 물고기 익두스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지만, 사실상 저 익두스라고 하는 알파벳은 다른 5개의 단어에 대한 앞글자를 상징적으로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I처럼 생긴 영어 알파벳 I처럼 생긴 것은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에수스, 즉 예수의 앞자를 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X는 이 헬라어로 키라고 부릅니다. 영어 X가 아니라 헬라어로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앞자를 따서 X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카드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엑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영어의 X가 아니라 저 바로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헬라어 X에다가 마스를 붙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의 앞글자를 따왔고, 네 번째는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의 앞글자를 땄으며, 마지막 글자는 구세주를 뜻하는 이 시그마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래서 누군가 그 카타콤에 왔을 때 저것을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석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진짜 한치 빈틈도 없는 이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것이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익두스의 그런 고백이고, 베드로 하면 이 물고기에 관련된 그런 이
이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고기 안에 그것을 잘 그려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수제자가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베드로, 오늘 그 위대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눠보고 함께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시는 것을 허락했을 때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타는 것을 허락했을 때? 자기의 배에 타는 것을 허락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죠.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호수다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대체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갈릴리 옆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긴네렛이 히브리어 뜻으로 하프, 이 악기 연주하는 하프 있죠. 볼록하게 생겨 있는 그 하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그 히브리어로 긴네렛으로 부르던 것을 이 헬라어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각보다 좀 큰 호수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동서의 폭이 약 12km 정도 되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이쪽 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도보로 가게 되면 빙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절반에서 이틀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건너가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것인데, 배를 타고도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만 되니까 노를 저어서 가게 되면 몇 시간이 걸려야만 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갈릴리 주변에 사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 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갈릴리 마을에 있는 한 마을, 여러 가지 마을이 있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지만, 그 중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베세다의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도 다른 여타 보통의 그런 갈릴리 사람들처럼 고기를 잡는 그런 업을 가지고 삶을 살았죠. 그들의 일상적인 패턴은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아침이 되어서 오게 되면 고기를 내다 팔고, 그 다음에 그물을 정비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낮에 쉼을 갖고 다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이 언제의 시간입니까? 아침이 되겠죠. 아침도 한 9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이제 당신의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직 제자는 없고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 이 제자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해변으로 가고 계셨을 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말하기 편한 그런 이 위치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꽉 들어차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 꽉 들어찼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기 그 중간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제가 주목을 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고심할 때에 예수님의 두 눈에 두 척의 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두 척의 그런 배가 있었는데, 한 척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였고, 나머지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의 그런 배에 올라타신 후에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죠. 그 배 내 배요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도둑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아멘.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내가 이 배를 잠시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요청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당시 이 베드로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때가 그물을 거의 다 보수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직장인들로 따지자면 퇴근하기 10분 전, 퇴근하기 20분 전,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 있지만, 퇴근하기 10분 전에 상사와 가지고 일거리를 이만큼 딱딱 던져주면서 이거 오늘 끝내고 가라고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베드로도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지는 이 육체노동을 하고 지금 와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별로 오늘 소득도 안 좋아가지고 동생 안드레랑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딱 걸치고 이제 자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은 또 어떤 날이었습니까? 진짜 재수가 옴붙은 날이었어요. 어부가 가서 갈릴리에 고기가 많은데 그날 엄청나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이상하게 잡히지 않는 거야. 어쩜 이렇게 잡히지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분이 진짜 상하고 너무나도 진짜 그 마음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그 피곤한 때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노를 저어서 띄워서 그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있어야만 되는 그런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배 이용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배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그 화를 못 참아서 욕을 하면서 그냥 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의외로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태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는지 짧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새벽 설교처럼 그렇게 짧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성론을 강론하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는 것을 허락했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실 수 있는 물꼬를 틔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몰랐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일도 그날 우연히 베드로 이 무슨 배를 하나 탔는데 그게 베드로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랑 엮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시선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때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한때 동네 친구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막 뭘 배우겠다고 뭘 해보겠다라고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저분을 도와드려라 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좋아서 이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예수님한테 나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네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게바랑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죠. 아이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뜯어고쳐 그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서 튕겨져 나오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기 동생을 한 대 꽉 쥐어박으면서 야 임마 어디 쓸데없는 예수라는 사람이나 따라다녀 빨리 와서 임마 응? 여기 형이랑 같이 고기나 잡아 라고 이야기하고 동네 친구였던 요한에게도 아이 그런 헛짓하지 말고 빨리 와서 고기나 잡으라고 하면서 아예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2명까지도 데려다가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서부터 베드로에게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 내가 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내 제자로 삼아서 나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그 주님의 결심은 꺾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셔서 그 아침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이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가오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가장 재수 없는 날, 자기가 가장 어려운 날, 자기가 가장 힘든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냐고 왜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귀찮게 만드시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날이 베드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수 없는 날이기에, 가장 힘든 날이기에, 가장 공고한 날이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상심에 차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상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허탈한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우시고자,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자, 그 텅 빈 배를 고기로 가득 잠기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타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야만 되고, 베드로는 그것을 허락할 때에 그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리고 그 축복의 문이 열림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그 배에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거절했다면 물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벌어지는 그 축복의 변화, 놀라운 은혜의 변화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 손해입니까? 베드로의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 노예로 살아가 있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자유민의 그러한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나, 당신이 선택한 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고자, 공허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자, 쓰디쓴 그 쓴뿌리를 뽑아내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베드로의 그런 배에 올라타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을 은혜의 그런 장소로 초대해 가시고,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함께 항해를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속 깊이 초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가난하게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그 마음은 늘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들이 삶의 지경에 있어서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닫지 마세요. 여세요. 여러분들이 배에 올라타시게 타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 배에 올라타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인생의 그런 모든 내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올 때
여러분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배, 이 배는 나만 타는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꽁꽁 걸어 잠그지 마시고 항상 그 배에 예수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곤비한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는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주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을게요. 이날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물론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말씀을 강론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그런 결론 부분으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배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배에서 설교하시던 그런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막 어떤 그 설교를 막 하신 후에 이 말이 사실이다,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당신 지금 이 배를 끌고 저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그물을 던져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먼저 자신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저녁이 돼야 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럼 그물을 던지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고 태양빛이 찌게 되면 이 그 물고기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다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 물고기 잡으려고 밤이 되면 7, 8km를 힘들게 노저어서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중노동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자존심을 긁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들은 알 사람들은 좀 알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의 그런 목수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 그 목수 출신이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 출신에게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물도 이미 거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면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던가요? 말씀에 진지하게 따르려고 해봐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매주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멘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 넘어서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외적인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냥 심사위원처럼 그런 설교를 평가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좋은 땅은 무엇이냐? 그 결실을 맺고 정말로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씨앗을 내리지 못하면, 즉 순종하지 못하면 백날 아멘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당신이 존경받는 선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듣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배에서 자기가 배를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기에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삶의 복된 지경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베드로, 당신 이 배를 끌고 저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그런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의 배만 고기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동료였던 요한과 안드레의 그런 배까지도 그냥 만선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고 결심했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그런 오랫동안 내 인생에 그 저주받은 그 쓴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꿀이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면요, 여러분, 결과를 거두려면 순종이 있어야만 돼요. 순종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에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른 이유는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그 1500km, 그 고대시대에 1500km가 넘는 그 긴 여정을 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없이,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 만선의 축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하나 알려주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결은 지켜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다녀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복이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 처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셨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런데 그가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당장 주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선생님으로 부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는 그가 순종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실 줄 알고, 그래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